마십시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움입니다. 아멘,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3차원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도록 3차원의 사람으로 이제 지음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만 이제 4차원이라는 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을 다 가지게 한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이 말씀이고 씨라고 했던 것처럼 이 씨를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씨로 받으면 깨달게 되면 이제 씨 안에 있는 에너지는 이미 그 말씀 안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이제 만나면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이제 실상이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은 루시프처럼 4차원에서 지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3차원이라는 이 세계에서 지음을 받고 여기서 이제 그래 선악과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이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그래서 사람은 어떤 누구도 이 3차원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다 마귀에게 쏘가 있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요한복음 8장 21절을 통하여 너 지금 나를 믿고 있지만 네가 3차원이라는 이 세계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나를 찾고 예수 믿고 죽도록 충성봉사해도 결국은 너는 너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저 죄가 결국 우리의 자범죄가 아니라 고추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씨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이 열매의 자범죄들은 전부 다 본질인 씨에서 나왔는데 그 씨가 바로 죄의 옛사람의 씨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믿어도 결국 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이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그런 어떤 자범죄가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사람은 본질이 바로 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상태로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네가 그 예수인 나를 믿고 쭉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된다면 너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걸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결국 그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데 그 죄를 깨닫고 결국은 너희가 만일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내가라는 세계는 예수님이고 그라는 세계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가 돼가지고 그 내가라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라는 그리스도를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내용물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으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이 복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세례를 알아서 결국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결국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가 4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요 내용 외에는 구원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제를 그냥 갖다가 너 예수 믿지?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어. 극락까지 너 결국은 네가 자리탈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하여 자리탈을 잘하면 네가 결국은 극락을 간다는 그 얘기나 기독교가 얘기하는 너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지? 너 그럼 천국 가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은 4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12절에 천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이 세계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어떤 세계임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라는 세계가 구분이 되어져서 결국은 구원이 뭐냐? 요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는 왜 여러분 4장을 통하 6절과 7절에 요 내용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전부 다 행위라는 세계는 단 하나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전부 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내용인데 이것이 결국은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것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그 내용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어보면요, 얼마나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걸 알잖아요. 사람이 죽어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건 헛되고 헛된 삶이었구나. 죽으면 바로 포가 나요. 금방 목숨이 그냥 분리만 되면 바로 그건 알게끔 해놨어요. 단지 살아서는 그 세계를 왜 알지 못하도록 해놨냐면 이게 공의예요. 공의. 살아서 알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아는 길이 하나 있는데, 결국 살아서 아는 길은 내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세계를 알도록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충분히 단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알아가지고 율법을 알아서 옛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을 통하여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이 행함이 돼서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그 세계를 우리는 살아서 알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죽어봐서 그냥 아는 세계가 아니라 이미 살아서 그 세계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세계는 살아서 아는 사람이 딱 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죽어봐야 아는 세계를 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뭐냐? 결국 이 말씀이 말씀. 이 말씀을 내가 66권이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기록을 하고 거기에 하나하나 모든 내용을 정말 제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알았던 깨달았던 그 내용물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도 나한테도 이게 능력이 되지만 이것은 죽으면 살아서 능력이 100이라면 죽어서는 1000이 돼버려요. 이거는요. 여러분 죽어서 남는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의 어떤 백조의 명예를 갖고 있어도 죽으면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하고는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이 죽어서 이게 1000이 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돌을 들어서 받고 그 다음에 상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깨달은 만큼의 분깃이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에요. 이건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지점에서부터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만큼의 그 내용물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 이만큼의 영광이 되고 요만큼 알고 있으면 요만큼 영광이에요. 죽어보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알고 죽은 겁니까? 죽어서 안 겁니까? 살아서 안 겁니까? 이거는 살아서 안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서 우리가 죽어서 천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혼이 없어질 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죽어도 영혼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결국은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있는 기초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의 기사이자 왜 문두병을 치료했느냐? 왜 여러분 백부장을 치료하고 뭐 장모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뭐 혈류증, 두소경, 손이 마른 자들
왜 기머거리 된 사람들, 왜 이런 세계를 우리 주님이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고창병을 치료한 것은 아니 그 사람이 그 당대에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 2000년이 지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하고 아무리 관계가 없다면 뭐 하려고 그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말지 그걸 왜 말씀에다가 기록을 해놨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공창병이라는 이 메시지가 원저자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나인성 과부도 왜 여러분요 그 과부의 삶을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미 관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관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땅에 묻으러 가는 이 직전에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이 과부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이 과부의 아들이 다시 관에서 나와가지고 살아나는 이 구원받는 비밀이 도대체 이런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지금 내용물요 여러분. 그 내용물을 들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있고 그 내용물을 모르고 이게 뭐 기사와 이적이라는 초자연적 세계로 기사와 이적으로 봐버리면 이건 내가 100% 누구에게 쏟고 있다. 100%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100%요 여러분. 그냥 결국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고전 12장 3절이 말하는 것, 이거는 많이 배웠다고 큰 교회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생명이 생명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건 흉내를 못 내고요 이 저자의 본뜻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자는 실제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 가능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결국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생명을 전이를 시키는데 그것이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예수는 아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십자가 전에 자기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예수가 주라는 것은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는 예수와 그라는 주의 차이점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저 죄 가운데 구원 못 받아요. 저건 자범죄가 아니에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의 죄다 말이에요. 저걸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옛사람의 비밀을 통하여 저걸 알도록 해놨는데 마귀는 저걸 원죄를 통하여서 자범죄로 그냥 다 가려버렸어요. 알고 가렸을까요? 모르고 가렸습니까? 모르고 가린 거예요. 결국 마귀는 알아요, 이거를요. 누가복음 우리가 4장 4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3차원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의 어떤 교리와 자기의 어떤 철학과 자기가 생각했던 돈, 명예, 권세에게 딱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통하여서요 그냥 그들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눈을 가리는 게 첫 번째 돈이고 두 번째 명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이 저자의 결국 곡창병이 우리에게 주는 요 안의 내용물을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얘기에 그 안의 내용물을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다 소경인 거예요. 무슨 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다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데 이 3차원의 지음을 받은 사람은 저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눈이 다 소경이니까 저가 말하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기다 교리와 신학과 철학을 섞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하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임을 분명히 안다니까요, 마귀는요. 그런데 3차원의 사람들은 저로부터 쏘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그냥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혈통,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혈통,
예. 이래서 그 다음 4차원을 보지 못하는, 거기에 대가로 받은 게, 이 땅에 정치 잘하면 대통령까지 가는 사람이고, 경제로 가면 그 사람은 뭐 어떤 큰 그룹을 만들어서 회장이 됐다고 죽는 거고, 종교인의 세계에 가면 이름 나가지고 큰 지도자가 됐다고 죽는 거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그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에 이미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얘기하고 왔잖아요. 이까지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 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 거를 받은 거야. 그런데 이 나눠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요? 지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알고 있다니까요. 예. 결국 사기치는 사람은요, 사기를 치기 위한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아니, 사기치는데 자기가 그걸 모릅니까? 알고 사기치지. 어떻게 사기치는 사람이 내가 사기꾼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사기꾼이란 걸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요. 그런데 그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돈 좀 주고 그냥 크게 그냥 명예 주면 그거 좋아가 다 그걸로 가리키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그냥 그룹을 좀 크게 해줘가지고 크게 세워주면 딱 좋은 거예요. 자기 말 잘 듣거든요, 여러분요. 거기다 그냥 총수 기업 몇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대통령 좋아하고요, 이 권력 좋아하는 사람은 저거 잘 키워가지고 대통령까지만 딱 올려주면요,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전부 다 최고로 가는 그 세계를 여러분이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TV를 보고요, 야 저거 멋있다, 여러분 마귀에게, 루시퍼에게 쏘은 거라고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서서히 빠져가야 된다니까. 예, 왜?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마지막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온전해져야만이,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온전해져야만이 여러분은 마지막 그 아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의 주변에 어떤 걸 보더라도요, 진짜 시시해져야 됩니다. 예. 저는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시시해지니까 어떨 때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시시해요, 진짜요. 아주 그냥 싱거워도 이렇게 싱거울 수가 없어요. 예. 최고로 얘기한 사람을 잠깐 제가 참고하려고 들어보면요, 이건 시시해도 이런 시시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예. 그런데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지구에는 또 없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내세웠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초등학교 수준들이고 시시한 거예요. 결국 제가 제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고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두고요, 그들의 말하는 걸 비교해 보면, 여기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오고 어떤 것이 나와도 여러분이 그런 거에 막 그냥 도파민이 그냥 확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좋음이, 아 멋있다, 좋다, 나도 막 저거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이미 속은 거라니까 여러분.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모리아의 능선은 여러분이 이거에 1000배나 더한 걸로 미혹할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아 좋아했다,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범죄했다 그랬지, 빨리 회개하셔야 돼. 예. 예. 그래서 점점점 내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서 내가 그 세계가 빠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봤을 때 정말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 그 세계가 여러분이 자라가시고 도달해야만이, 예, 그래야만이 마지막 우리를 낳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자란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출가시킬 수가 있다는 것처럼 결국은 낳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마귀의 속성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구조가, 예.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여러분과 우리의 제3, 제4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막 계속 미디어, 신문, 언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문화, 예, 막 이런 걸 통하여 온통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우리가 그냥 보면 좋아라고 그냥 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미혹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고 누리셔야 된다니까. 예, 내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요 내가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거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그게 미혹받아서 그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천지 차이. 그 세계를 모르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이미 그 차에 올라탔으면 이미 그 차를 통하여 나를 미혹하는 자리로 그 차는 나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환각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모를 뿐이고 이미 그 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세계에서 그 차를 누리고 산다면 그 차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은 못 끌고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 말이 지금요. 예, 이 생각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과정에서 내가 그거를 얻나 아니면 이 과정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그거를 얻었나, 이 차이는 내가 방향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게 없다면 내가 그거를 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한테 보암직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거를 사는 순간, 그거를 내 손아귀에 가지는 순간 나는 방향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은 그 세계로 나는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문화라는 이런 세계를 통하여 마지막 마귀는 아주 최고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여러분과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왜요? 이미 마지막 아들들이 어떻게 나올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도 아들이 되려고 하다가 이 루시퍼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걸 눈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늘 깨어서, 결국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아니요,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저자의 말씀 하나라도, 사복음서이든 뭐 불세바든 그냥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그 안에 저자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가 모르니까 이걸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걸 빨리 소유해야 됩니다. 그게 보화야, 보화. 이걸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지, 내가 금식한다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내가 그냥 내 재산을 다 버린다고,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된 것, 그 내용이 나를 그 세계로 데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부터 구원받는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안에 있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이 결국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인성 가부의 이런 비밀이 누가복음 7장 1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안에 제가 내용물을 자꾸 여러분에게 말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 도대체 나인성의 비밀을 이 안에 저자가 우리 가운데 뭘 기록을 해놨는가, 이건 비밀이거든요. 결국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게 뭐였습니까요?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단계를 수수께끼를 내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수수께끼를 딱 냈잖아요. 그게요, 거기에 그 내용을 알면요, 그 배솥의 비밀에 300의 비밀을 얻게 될 거고, 네가 못 얻으면 그걸 나한테 줘야 될 것이다. 이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는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 결국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 안에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누가복음도 7장을 통하여 나인성이라는 갈 그때의 마지막 이 비밀은 내가 나인성 알려드렸잖아요.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갈릴리의 비밀이 유대야, 이방인들이야. 그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예, 나인성이라는 게 이게 갈릴리의 비밀이었는데, 이 결국 갈릴리 해변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이 복음을 받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때구나. 예.
그래서 이 나인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 갈릴리들이 영화롭게 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미 다니엘서가 12장 1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끝절 한 절에 이방인들이 갈릴리에서 영화로움을 얻을 때가 언제다? 끝날이다. 끝날. 예, 이방인들이 갈릴리에서 영화로움을 얻을 때는 끝날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세계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얘기했잖아요. 이방의 갈릴리들의 영화로움은 말일 때인데 그때가 말세 때 내가 뭘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인성 가부는 그 시점을 두고 우리에게 정말 저자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의 나인성 가부가 주님을 만나 치료한 것은 이것은 그때가 본질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때가 본질 시간이에요. 예. 초대교회의 이 나인성 가부가 실제로 치료를 받고 아들이 그냥 살아난 것은요, 이 메시지로 말하면 50%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치료받아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물의 100%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내용물, 성경은 무자비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놨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이 알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게 되면 해외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달라지고, 마지막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안 사람으로서 내가 마지막 120세까지 생명 연장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120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림할 때 안 죽고 있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사람이 돼요. 예. 결국 이것이 어디서 결정나는 겁니까?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농사의 근원은 씨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결국 이 씨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잖아.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미 히브리서가 6장 17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알릴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수께끼를 낸 게 딱 두 가지잖아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을 변치 않는 보정, 충분히 나타낼 것이다. 예. 그래서 맹세로 보정을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몇 가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의 큰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왔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인류에 뭘 해결한 거야? 그러고 뭐가 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뭐가 어렵습니까, 성경이? 여기다 엉뚱한 교리가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그냥 장로교 교리, 침례교 교리가 들어와서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건 지가 원하는 자들 세워가지고요, 전부 다 사람을 그냥 미혹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뭔 줄을 지금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세계적인 교회를 하고 죽었어요. 뭡니까 그게요, 여러분? 뻥이야, 뻥.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나면요, 결국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마지막은 뭐만 남았어요? 사망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요. 뭐가 남았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겁니까? 옛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요, 옛사람은 내가 전 세계 교회를 다 만들어 놔도 내가 옛사람을 갖고 죽으면 구원받을까요? 왜요? 구원은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본질성이라니까, 구원은. 그래서 그 본질성을 우리 주님이 예수로 왔다가 그리스도가 된 안에 그 내용물을 통하여 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예. 그걸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래서 삼손을 보면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깨도, 아, 삼손은 이런 얘기 안에서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모리에 가서 이 네 번째 시험에서 우리 육신이 정복이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내 육신의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가 육신의 정복을 시작해줘요? 그 단계까지 안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라는 거는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저자의 원뜻대로 최대한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예.
그거 생명을 안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교회를 택해가지고 복음 듣는 목사의 그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가 5천 명인데 그 교회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권사되고 장로 됐으면요, 이미 그 말씀의 에너지로 그 종이 된 게 아니고요, 그 목회자의 엘리에셀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님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야라니까 여러분요. 왜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요한일서 5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증거가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의 틀 위에 말씀으로 증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분의 증거는 전부 다 보여주는 세계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증거는 모두 다 그냥 이런 교회, 교회가 이런 교회. 예. 제가요, 정말 그 자체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전 세계를. 예. 어쩌면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 눈에 그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예. 저는 이제 복음의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걸 제가 분명히 알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전부 다 증거를, 진짜 이 말씀의 증거를 들여대 줘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그거 한 내용이에요. 말씀의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니 전부 다 그 사람이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업적. 예, 가리킨 거. 업적이야. 전부 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업적이 죽고 나면 남을까요? 앞으로 보세요. 1년 후에 봐봐. 그 얘기 하는 사람 있는가? 1년 후에. 예. 1년 후에도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 목회자들이 다 막 메시지 보내고 막 한 거, 그거요, 실제로 얘기했을까요? 멘트일까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멘트인지, 실제인지. 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이죠. 예. 말씀이 그 증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증거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가 이 십자가에 도라는 진리를 전해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증거예요. 예. 업적이 아니라, 예. 그러니 이 말씀이 증거니까 마귀가 주는 업적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과 우리가 보기에 이 땅의 일들은 정치하는 바람몰이 모양 사람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물론 마귀의 세계는 그게 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없어도요, 돈이 없고요, 사람이 많이 없고요, 바람몰이를 안 해도요,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오면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도 이 말씀이 퍼집니다. 예.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은 마귀가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은 마귀는 못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언젠가 사람이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아들을 믿는 증거를 말씀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시간이 딱 오면 제가요, 뭐가 세 단계가 지나가는데, 세 단계, 첫 단계 어떤 단계가 지나가고, 두 번째 어떤 단계, 세 번째 딱 오는 이 단계는 다 동일해요. 제가 그걸 안다니까요. 예.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이 단계에 오는 사람은요, 아들을 믿는 증거가 뭐가 있어야 세 번째 단계가 올까요? 말씀이 있어야 그 세 번째 단계 옵니다. 내가 언젠가 아마 이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세 단계가 딱 온다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자기 안에 증거가 분명한 게 이게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이 가지고 내가 증거를 삼고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 증거는 계속 요동해요, 안 해요? 계속 요동합니다. 계속 그 말씀은 살아서 요동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말씀의 증거가 아니고 업적의 증거로 남겨서 돌아가신 사람은요, 1년만 되면 다 끝납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1년 가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요, 한 2달 가면 끝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그 아들의 증거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우리 가운데 정확한 그 뜻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 치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 안의 내용물을 우리가 지금 이게 전부 다 진짜 본뜻이라니까요.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진짜 당사자인 주인공, 자기 아들이 진짜 본질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본질이라니까 우리가요. 그 여기를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이 가까워올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이 어미의 독자였고 그 어미는 과부의 세계에서 나왔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예. 결국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 유명하게 우리에게 남긴 말이에요. 이 원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누굴 줬다? 독생자의 독생자. 이 독생자를 줬는데 이 독생자가 누구냐는 믿는 비밀은 여기에 지금 2가지 맹세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밀로 두는 겁니다.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요. 예. 뭐 예수면 그냥 하나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박혔을 거예요. 예수로 그냥 이렇게 했을 건데 왜 저를 믿는 자라고 했느냐면 여기는 항상 성경이 이 비밀이 맹세 보증이 몇 가지입니까? 2가지야, 여러분. 그래서 2가지를 여기서 깨달은 내용물을 말하는 건데 그 2가지의 내용물이 저를 믿는 자들이 그 2가지 내용물을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온 그 어미의 독자고 그러고 그 어미는 과부에서 나온 세계인데 이 성은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올 때가 누구들을 두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아들들이 마지막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세계들이다. 예.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25절에 알려주잖아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2절에 바로 이 독생자의 이 과부의 세계에서 나온 세계인데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난 독생자 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 어미의 과부인데 그 성은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데 보니 그것이 7장 14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울지 마라.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이 말씀의 수신자는 누구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과부의 세계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부라는 세계는 성경의 고아와 과부가 이제 가장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 잠깐 보면요 12장 43절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결국 한 절 더 올라가서 4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결국 나인성 과부를 통하여서 독생자 세계에서 난 그 의미의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예수가 그렇게 돼서 나왔는데 보니 거기에 진짜 이 과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복수들로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과부는 누가복음의 그 여자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과부들인데 이 과부들은 한 가난한 과부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인데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의 비밀을 얘기했다니까요. 두렙돈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게 제가 십자가 사랑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렙돈이라는 세계는 은혜와 사랑이고, 두는 뭡니까요?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걸 지금 그래 두 렙돈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왔지만 여기에 이 사랑을 받을 사람은 우리잖아 지금요. 결국 뭘로 이 세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두 렙돈이죠 결국은요. 예. 그런데 그 자가 누구였다? 가난한 과부였다. 가난한 과부는 결국 뭘 말하면 돈이 없는 걸 말합니까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도 해당되고요, 돈 없는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라고 생각해도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그러면 가난한 과부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돈 많은 과부는 섭섭하겠네.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과부의 세계예요. 그 과부의 세계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나인성 과부의 얘기는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가난한 과부도 여러분요, 그냥 돈 없는 못 사는 그 과부가 그냥 두렵돈 2개 턱 넣은 걸 하나님이 받았다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먹은 것은 전체 다 그냥 변하지 말고 이렇게 1,000원 헌금하려고 했으면 교회에 와서는 500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런 가난한 과부의 어떤 비유를 얘기하는 그 엉터리예요. 여기에 가난한 과부는 심령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지막 말일날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과부들은 그러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대다수가 못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예. 왜? 이게 잘 나갔다면 여러분요, 이 잘 나간 세계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자녀들에게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줘서 잘 먹고 살다가 천국 오라고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월 지나면서 여기 힘센 놈이 나와가지고 빼앗아 버렸잖아요. 내 거를. 그러니까 내 거를 빼앗아 가니까 지는 그냥 이제 2개가 3개가 되고, 또 이쪽에서 또 뺏어가면 2개가 3개가 몇 개 돼요? 4개가 되니까 빼앗긴 사람들은 2개에서 하나씩 다 뺏겼으니까 하나를 가지게 되고 자기는 4개야. 자, 그러면 4개를 가진 자 앞에 하나씩 가져 있는 자가 경제 구조라는 이 세계와 정치 구조라는 이 세계와 권세라는 구조와 이 세계와 계급의 구조라는 이 직장의 계급의 모든 세계에서 4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종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이 경제 구조의 원리가요, 이게 전부 다 마귀의 계략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은 돈이 많은 자, 돈이 없는 자도 여기는 심령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과부는 와서 두렙돈을 넣었다. 결국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가난한 자? 심령 가난한 자.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본다면 정말 돈이 많은 세계 이 두렙돈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니까 그쪽도 그쪽도 가난한 그런 심령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안에 심령 가난한 두렙돈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은 그런 세계에 가도록 해놓은 이 세계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곧 한 코란트라는 비밀이 나왔어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 코란트의 화폐는 로마 화폐인데, 결국 여기에 뭘 갖다 넣었나 봤더니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가 어디예요? 그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나와서 어떤 사도들 베드로 전부 다 바울 전부 다 죽인 나라가 어딥니까? 그 로마야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로마는 다시 마지막 음녀 바벨론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얘기한 나인성 과부의 본 뜻이야. 가난한 과부. 역시 오늘날 심령 가난한 자가 십자가 사랑이란 두렙돈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나 봤더니 고란트의 비밀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예. 십자가에 죽을 옛사람으로부터. 예. 결국 로마는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였는데 보니 그게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서 그냥 당한 겁니까? 역전이 된 겁니까? 그렇지, 부활해 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예.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고 43절에 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 안에 넣은 것이 모든 사람보다 뭐했다. 많이 넣었다는 것도 여러분 이게 물질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이 세계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맞구나,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자범이 죄가 아니라 내가 옛사람이라는 죄를 가져 있었던 이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이 깨달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10년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연복궤에 넣었다. 뭘 넣은 겁니까? 두렙돈의 비밀 안에 있는 고란트의 비밀. 예, 이거를 결국은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라는 것은 여러분 돈 들어가는 어떤 주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궤야, 법궤. 예, 이 여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이 말씀 안으로 뭘 넣었다? 고란트라는 이 육체의 옛사람을 두렙돈에다가 넣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그 나인성 과부에 지금 인류가 나와야 할 이 과부들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 관을 메고 가는 그 아들을 두고 관을 세워라 주님이 명령했습니까? 이 관이요, 땅에 가서 흙으로 묻히기 전에 거기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살아서 받아서 그 육체의 관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직전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이미 관에 들어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죽어서. 그런데 이제 아직도 어디에 안 묻혔어요? 흙에 안 묻히기 직전에 관을 세운 거라니까. 이 내용이 지금 나인성 과부의 주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부라는 이 세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궤에 넣었다는 것은요, 결국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궤에 넣은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이걸 여러분 지금 연못궤에다 넣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된 가난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과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돈도 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인데 뭔 가난해, 가난하기는. 심령이 가난했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 44절에다가 이 기록을 더 덤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다 풍족가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풍족이 뭡니까,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다 배우고 거지 나사렛에도 깨닫는 게 있잖아요. 부자하고 그 관계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 예. 이게 뭡니까, 여러분? 풍족한 가운데 넣은 것은 어떤 놈이 자기에게 돈을 많이 줘서 그 돈을 갖다 넣은 겁니까? 출처가 이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전히 넣으면서도 그냥 많이 넣었다고 그냥 어깨나 어시어시 대고 그냥 모든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두렙돈을 통하여 고란트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자체가 거치지 않고 어깨 힘 들어가서 그냥. 예. 그래서 저희는 그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과부는요, 그 풍족한 가운데 넣은 사람이 과부입니까? 이 사람은 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당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들려오는 자가 과부예요. 그래서 풍족한 가운데 넣은 자는 이 과부가 아니라니까.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율법에 돈 많이 주고 원하면 그냥 명예도 올려주는 남편이야. 예. 멋진 것 같죠? 그 마지막은 사망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도 정말 남편이 그냥 막 금가락지 사주고 뭐 사주는 그거 좋아하면 그거 미혹된 거야. 그거보다도 진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남편과 남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게 그것은 돈으로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가 아니야. 이 과부는
그 구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비밀로 그냥 딱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소유는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을 통하여 모든 소유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자, 여기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했잖아요. 결국 여러분요, 물질입니까? 10년 가난해지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뭘로 알아들었어요? 물질로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가난함이라는 세계가요, 실질의 가난한 갑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 잘못 들어가 거기가 믿어지면 여러분 속은 거고요. 이 가난한 게 그 10년 가난한 걸로 알아듣는 거는 돈 있는 사람도 해당되고 돈이 없는 사람도 해당돼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성경에도 이 가난함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이 가난함의 심령을 못 알아듣고 돈이 많은 걸로 알아듣고 가버리잖아, 그냥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복음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이 말이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 가르쳤습니까? 예. 이 복음은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이 전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걸 알아야 되고 믿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전이가 안 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와도 이건 전이가 안 돼요. 초등학생이 얘기해도 생명이 전이가 되는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면 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생명이 전이가 돼서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의 빛비침이라고 하잖아요. 예. 계시라는 게 뭐가 계시입니까요? 계시는 이 말씀이 저자의 가장 가까운 뜻으로 여러분이 깨닫는 게 계시예요. 예, 그게 계시라니까. 예, 그래서 이 계시는 말씀으로 전이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두렙돈이 돼서 고란트를 십자가에 들여가지고요, 주님 보시기에 야,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어딥니까요? 십자가 가서 죽으셔야 돼. 예. 돈을 많이 들였다고 그 소리 들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나를 쫓아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 뭐가 많아?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이 들려왔다 안 들려왔다? 여러분, 이게 바보도 상바보예요. 언제 주님이 여러분 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도 12장 44절에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는, 이게 부자 청년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 청년 와서 큰 소리 땡땡 치잖아. 내가 다 지켰다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도 지키고 다 했는데, 예.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냐? 그러니까 네 소유 팔아야 된다. 그런데 그 소유가 여기에 나오잖아, 여러분요. 이 여자가 드린 여기에 소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유. 예. 결국 자기의 소유가 뭐였습니까? 고란트라는 옛사람이잖아요. 그걸 십자가 사랑이라는 뭐예요? 그 두렙돈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자리가 법궤잖아. 결국 법궤는 왜 얘기하고자? 이게 십자가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과부는 그 구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결국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예. 그래서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요. 소유와 생활비를 넣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옵니까요? 아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예. 소유와 생활비. 예. 그래서 여기에 소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옛사람과 모든 것을 생활비로 넣은 것은 이제 생명이 온 거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골로새서 3장 4절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요? 그래서 소유의 생활비의 이 비밀을 아셔야 된다니까. 생활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돈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말씀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기서 소유와 생활비는 이 소유도 육체를 두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생활비는 결국은 생명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다시 돌아가 봐요. 주께서 가부를 봤다. 불쌍히 여겼다. 울지 마라. 자, 이 조건을 지금 제가 얘기한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러니 7장 14에 가까이 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음미에게 줬다. 자, 지금 요 얘기가 이제 요 관이 요 안에 들은 이 청년이 누군 걸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육체로 돌아가기 전에 이 과부를 만나서 그 아들이 관에서 나오는 세계가 이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받는 말씀이에요. 죽었던 자가 이제 결국 이 죽음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관에서 안 나오면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인성 가부의 비밀이 이제 뒷부분의 얘기들을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기사와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에서 이 나인성 가부의 얘기를 여러분이 성경의 그 저자의 원뜻대로 그냥 그대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인성 가부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으니까 다 남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니까 여러분이 아들의 증거가 어떤 업적으로 남아요, 말씀으로 남아요. 말씀으로 남으니까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사고로 일찍 가면 그 아들의 증거가 뭘로 남았어요? 말씀으로 남아서 내가 낙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부활의 몸을 이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을 아들은 아니지만 얻게 되겠죠. 그런 두 가지의 비밀 틀 안에서 이 성경의 저자의 원뜻을 내가 안 만큼 내가 그것을 깨달은 만큼 믿은 만큼의 해외 영광과 달의 영광이라는 이 세계 값이 매겨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든든함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인데 이거는 어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요나의 표적이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잘 깨닫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기사 이적을 다 이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태바 예배는 없지만 우리의 펠로십 예배까지 모든 것이 잘 맞춰지도록 인도하시고 먼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보름달을 보는 것처럼 이제 온 영들이 나왔사오니 처소되지 않은 영들을 바라보고 부흥의 때를 바라보며 가는 우리 십자가복음 교회와 또 오늘 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아들의 증거로 말씀이 남는 그 길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추석이라는 아름다운 민족의 이 명절을 정말 온 영으로 내가 다니며 기도하고 복음 전할 기회하고 오면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귀한 물질들을 드린 모든 물질들을 이제는 내가 11조가 되어서 헌물로 드리는 물질들입니다. 루스의 베델의 여정이 남아있는 인류의 마지막 시간까지 다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